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시면서 성령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 지체를 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한 주간 한파로 인해 몸은 춥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장학사역팀이 헌신을 다짐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장학사역팀이 마음과 뜻을 정성을 모아 함께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헌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무한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 신일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언제나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은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란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아비가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신입교회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뒤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보다 한 아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입교회 청소년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김도연 목사님의 영육이 항상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더욱 귀하게 쓰시며 항상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역은 헛되지 않습니다란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릴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2월 둘째 주 주일 장학 헌신 예배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저희 장학위원회 장학 사역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2025년 장학 사역팀은 지금 저희가 여기는 뭐 임명직, 당연직 이렇게 돼 있는데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임명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당회에서 임명을 해서 팀장, 부팀장하고 이렇게 같이 임명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당연직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교회에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 밑에 이제 장학 사역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각 교육부서들이 있어요. 1교육위원회, 2교육위원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고등부, 초등 1, 2부, 그 다음에 청년 1부까지 해서 그 팀장님들이 당연히 같이 이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잘 아시겠지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장학생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곧 3월에 선정을 할 건데요. 각 모든 교인 분들하고 저희 각 교육 팀장님들이 해서 추천을 하면 또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장학금을 주고 장학생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장학금은 신학장학금, 모범장학금, 면학, 지정 이렇게 있는데, 신학장학금은 말 그대로 신학생,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단 이것은 이제 저희 고신 대학을 다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을 다니는 조건 하에 이제 장학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면학 장학금이라고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학비도 안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뭐 그런 보탬이 되는, 이제 뭐 용돈이라고 하면 그렇고 보탬이 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어떤 모범 장학금 형태의 그런 장학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정 장학금은 말 그대로 어떤 분이 장학금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지정해서 목적헌금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리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2022년에는 13명, 그 다음에 2023년에는 15명, 작년 2024년에는 16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초등 1,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까지 여러 명이 한 가정에서 나오더라도 기본은 한 가구에서 한 명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 이제 추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층에 이제 추천서가 비치될 건데요. 그러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1층 사무실로 그걸 내주시면 선정 모임을 저희가 한 다음에 지급을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서 3월하고 8월에 2번 지급을 합니다. 네.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장학 사역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팀들 나와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네, 오늘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참소망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도현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소망 찬양대 찬양은 언제나 들어도 참 평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참소망 찬양대를 위해서 뜨겁게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설교 말씀과도 너무나도 부합한 특송을 해주신 우리 장학 사역팀을 위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위하여 열심히 달렸으나 마지막에 와서 보니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인간은 실망과 좌절과 허무와 공허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정체성의 위기와 더불어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행동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목적이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풋풋했던 학창 시절의 한번 모습을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다 짝사랑 한 번씩 해보셨죠? 저만 해봤나요?
다들 해보셨죠? 네. 아니더라도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짝사랑 다들 해보셨죠? 네. 우리는 누군가를 흠모하거나 또 사모하거나 또 때로는 작게나마 사랑을 해본 적이 다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짝사랑했던 친구 혹은 선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편지를 쓰고 또 쓰고 고쳐 써 내려가며 정성스럽게 편지지에 고이 접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용기를 내어 드디어 디데이, 때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내가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애인이 있고 알고 보니 그 애인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거절을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떠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할 텐데 왜 애인이 있던 사실을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이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겠죠. 아무리 편지를 잘 쓰고 내 진심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데 그 두 번째 원인은 아마도 그 방법이 잘못되어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짝사랑하는 그 친구 혹은 선배가 마침 애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애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편지를 써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은 사실 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것이죠. 갑자기 다가와서 고백이랍시고 편지를 준 나에게 그 사람은 아마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공포심도 느끼고 아마 스토커 당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은 괜찮았으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인 신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복음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꼭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위원회, 내가 속한 교육부서, 내가 속한 전도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각각의 주어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복음 사역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시간과 또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는 없으셨나요? 가끔씩 나의 헌신이, 나의 이 봉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드린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 사역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문제는 복음 사역을 행하는 우리의 방법, 다시 말해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이전 본문이 1장 1절부터 2절부터 10절에서 나타난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훌륭하였던지 1장 7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즉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은 결단코 결코 헛되지도 않았고 가치가 없는 일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헛되지 않을 뿐더러 모든 믿는 자의 본, 즉 좋은 선한 열매로까지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의 사역의 목적은 물론 방법까지 올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방법과 자세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 또한 본받고 헛된 결과가 아닌 복음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바른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른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복음 사역의 바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깨닫고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위에 굳건히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복음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됩니다. 본문에서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죠. 평안한 가운데서 그들이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면과 복음 전파는 3절에 나오는 간사함이나 또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4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혹은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사역에 헌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친히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혹시나 여러분은 그 감격과 사명감을 잊어버리며 지금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셨으며 이제는 먼저 내가 믿은 자로서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느새 그 복음 사역이 주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와 모임과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이 모든 사역들에 대한 권면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힘써 세우자라는 이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담임 목사님의 말씀 혹은 교육자의 권면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 이 복음 사역의 바른 출발점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의 바른 출발점 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 사역의 목적과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속임수로 남을 속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4절 후반부에도 나오듯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 사역의 중심, 그 중심을 어디에 놓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헌금을 드리십니까? 왜 위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왜 교육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왜 목장과 전도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직분은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오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그 즉시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필수이듯 성화의 과정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해 수많은 축복과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친히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혹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금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는 말씀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여 쾅쾅 승인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은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여기시는 자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며 감사하게 감당하시며 맡겨진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 사역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의 복음 사역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른 자세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아이를 기르는 유모처럼 유순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유모의 모습을 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단어는 온화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유모의 모습, 즉 유순하며 온화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온화하지 않은 행동들이죠. 그것은 곧 5절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는 것, 그리고 6절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온화하지 못한 행동들이죠. 그리고 이 온화하지 못한 행동들을 사도 바울은 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반대로 온화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온화한 유모의 모습은 곧 사랑으로 그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친히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취한 그 유모의 유순한 모습은 아첨과 탐심을 멀리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복음과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화한 유모의 자세입니다. 유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맡아서 대리로 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모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7절 후반부를 어머니가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에는 아첨도 없었고 탐심도 없었으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사랑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복음과 목숨까지도 친히 내어줄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화한 유모의 모습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온화한 유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욕심이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의 영광과 칭찬에 목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머니는 자식으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만 하며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모습에 따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온화함을 잃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온화한 그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효를 다하며 섬기는 것은 건강하고도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준다고 하여도 참된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영광의 수단,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온화한 유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욕심 많고 영광을 추구하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또 맡고 있는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를, 위원회를, 전도회를, 목장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안 됩니다. 왜 교육부서에서, 왜 위원회에서, 왜 전도회에서, 왜 목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자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그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온화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사역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 사역의 올바른 자세는 바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앞선 5절부터 8절의 단락이 온화한 유모의 이미지를 표현했다면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온화한 그 유모의 모습, 어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까지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좋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모습이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신실하였음을 이야기한 후에 10절과 또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권면하며 또 위로하고 경계하였음을 얘기하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올바른 상,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경건하기에 힘썼고 올바르기 위해 애썼으며 또 흠이 없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말이죠. 온화한 유모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신실한 모습의 본으로서 가르치고 격려하는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잘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앞선 세대가 먼저 거룩해야 하고 앞선 세대가 먼저 옳아야 하며 앞선 세대가 먼저 흠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정으로 권면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먼저 경건하고 내가 먼저 올바르고 내가 먼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복음 사역과 이 권면을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르도록 인도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고 복음이 아름다운 그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일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탄식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확고한 복음의 출발점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유모의 그 어머니의 온화한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신실한 본을 통해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외로울 것이며 때로는 배신감이 우리를 덮쳐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의 출발점 위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시고 맡기신 이 복음의 귀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중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리하여 마침내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학사역팀 헌신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헌신 예배인이 장학사역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복음사역은 장학사역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사역 시간을 통해서 소개 시간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은 귀한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헌신 예배가 우리 모든 교회 헌신 예배입니다만 무엇보다 이 사역은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며 이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신일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같은 표대를 향하여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때 2025년 12월 연말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어미의 마음을 품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셋째로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아비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범의 사역, 복음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넷째로 그런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 자라난 다음 세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학사역팀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사랑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흠이 없는 아비의 모습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헌신을 통해서 험질게 달아난 3세대가 헛되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볼 때 절대 칭찬단 우리가 되게 되시고 우리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우리가 그런 잠되었다고 신앙생활 때 받은 면들이 다 내려갈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주시니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그냥 성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2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속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속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성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담임 목사님 나와서 광고와 축도해 주심으로 장학사역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장학사역팀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 참소망 찬양대의 찬양도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주변에 낙심하신 분들 또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으면 또 챙겨주시길 바라고 또 혼자 힘으로 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서 권면하고 또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또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함께 힘냅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리딩 지어서 성경 읽기 5주차입니다. 민수기서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 카페 사용 신청 안내가 박스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녁 9시까지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미다에 나오는 우리 장례와 입원과 등남하신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다 보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회 원래회입니다. 각 남전도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다 같이 또 다음 주에는 함께 원래회에 참석하셔서 사역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일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박 3일이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고 제가 설교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있고요. 또 안수 집사회 분기 모임은 이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잠시 남아서 함께 또 사역을 또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역 헛되지 않다는 것 늘 기억하며 하나님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되는 자리든 안 되는 자리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성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뜻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자,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모여서 분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